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 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쌌더라.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울에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억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안식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17장에 오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은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것은 솔로몬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통해서 세워진 북이스라엘 또 르호보암을 위해서 세워진 유다 왕이 분열되어서 쭉 흘러가다가 드디어 17장에 이르러서 19째 왕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애석하게도 6절에 그 역사의 엄청난 사건이 딱 한 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9년에, 그래서 북이스라엘 19번째 왕입니다. 호세아 왕 9년에 아수르 왕, 이름은 살만에셀입니다.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3년을 에워쌌어요. 엄청난 그러니까 형용할 수 없는 비극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성경은 굉장히 담담하게 아주 짧게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려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열왕기하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일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1절 본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스, 지금 열왕기상하는 이 남북의 왕조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같은 시기 때는 남쪽과 북쪽을 동시에 열거하는데 남쪽 유다왕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남유다의 12번째 왕인데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 12년에 북쪽에는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19대 왕이었고 9년을 치리합니다. 그것을 소개해 놓고 있어요.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2절에 보니까 이 호세아 왕의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때 세계 정세가 이제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당시의 세계 정세는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이 강성한 나라를 만들고 치고 나왔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그 아수르라는 왕이 언제부터 나오냐 하면 성경의 창세기 민수기에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기술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이름은 열왕기하 15장 19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명칭이 열왕기하 15장 19절에 나타나는데 그 전에 이제 17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열왕기하 15장 17절을 보면 유다 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하며, 이 므나헴이 북이스라엘의 16대 왕이고 10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19명의 왕이었는데 16대 왕이었어요. 계속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 므나헴만 아들까지 승계를 하고 계속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 므나헴도 이제 쿠데타로 왕이 됩니다. 18절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더라. 19절 이때 므나헴 왕 때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리하며, 이 불은 많은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디글랏 빌레셀이다. 구체적으로 하면 디글랏 빌레셀 3세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연대가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그 땅을 치리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서 처음으로 공격을 북이스라엘에 해옵니다. 그것이 이제 므나헴 왕 때였는데, 이 므나헴 왕이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칩니다. 근데 그 돈을 국가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자기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20절에 보면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부자에게서 토색한다고 해서 이제 빼앗는다는 거예요. 빼앗아서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돌이키고 그 땅을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이제 므나헴 때 아수르의 이제 1차 침입이 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22절에 보면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17대 왕으로, 북이스라엘 17대 왕으로 서는데 2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 유다 왕 아사랴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18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19번째 왕 호세아 때 망하는데 그 바로 앞에 왕이 베가예요. 18번째 왕. 2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치리하여,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28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여튼 북이스라엘의 19명 모든 왕이 한 명의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평가를 못 얻었습니다. 전부 다 악한 왕이었죠. 근데 이 베가 때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 두 번째 침공이 이 베가 왕 때 디글랏 빌레셀 그 불 왕하고 같죠. 쳐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수르가 점점 커지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사이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점점 커지니까 밑에 아수르하고 북이스라엘 베가 왕하고 밑에 히스기야 왕 아버지 남유다 왕하고 애굽하고 이렇게 동맹을 해서 아수르를 치자 이런 생각을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아람하고 베가 왕이 남쪽 유다 왕에게 우리 동맹을 결성하자.
그래서 이집트를 의지해서 아수르를 치자 이렇게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남쪽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이거 동맹에 참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제 이런 게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건데, 동맹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미국에 의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사야는 강하게 그때 외칩니다. 너희들 애굽에 의지하지 말고 아수리에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의지해라. 그래서 남쪽 유다가 동맹에 참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니까 아수르를 치기 전에 이 남쪽을 손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남쪽을 쳐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16장 5절입니다.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이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이제 동맹에서 애굽을 의지해서 이제 아수르를 치자. 그런데 이때 남유다가 동맹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니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베가가 남쪽을 공격합니다. 같은 나라를. 그런데 그러면 아하스가 악한 왕이거든요. 히스기야는 굉장히 선한 왕인데 아버지는 악한 왕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한쪽 귀로 이제 듣고 물리쳤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 잊어버립니다. 참 이게 이제 악한 왕인데요. 이 아하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애굽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이런 데서 힘들게 되니까 당시에 그 아수르에게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게 이제 7절의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아하스가 남유다 12번째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남쪽의 왕이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아수르와 이집트 사이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의뢰하라고 아무리 해도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북쪽은 이집트에 의지하려고 그러고 남쪽은 이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이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살마네셀이 쳐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9절의 내용인데요. 이제 8절에 보면 도와달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은금을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냅니다.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9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그 아람의 왕 르신을 죽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10절부터 내용은 그때 도움을 청했던 아하스 왕이 이 디글랏 빌레셀 때문에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괴롭힘에서 해방이 되니까 이제 인사를 하러 갑니다. 그 내용인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좀 줄이겠습니다. 10절만 읽어볼게요. 아하스 왕이 남유다 왕이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었더니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싸워줘서 이기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인사하러 가잖아요. 돈도 많이 갖다 바치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수르 나라의 그 우상 숭배하는 제도, 규모 이런 것을 보고는 그것을 자기 나라 남쪽에다가 와서 그대로 행하라고 대제사장 우리야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는 내용이 이제 그 밑에 16절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남쪽 이야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아수르가 이렇게 전쟁을 걸어온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나서 3절, 오늘 열왕기하 17장 3절이죠. 이제 왕이 바뀝니다. 아수르의 왕이 바뀌는데 디글랏 빌레셀이 아니라 살만에셀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 왕이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도 왕이 바뀌었어요. 18번째 베가 왕에서 이제 19번째 마지막 왕 누구로 바뀌어요? 호세아 왕으로 바뀌고, 이제 아수르도 살만에셀 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만에셀 왕이 주변에 이제 계속해서 땅을 넓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집트를 침공을 가는데 그 길목에 이제 아람도 있고, 아람은 이제 멸망당했고 북이스라엘을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3절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호세아를 쳤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쳤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네 번째 아수르가 이제 전쟁을 걸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렸더니 살만에셀이 쳐들어왔는데 또 북이스라엘이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4절에 보면 요 사이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또 이제 양쪽 눈치 보다가 계속 조공 바치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신하로 사는 게 괴로운 거예요. 조공을 바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게 싫으니까 다시 또 이집트의 손을 잡고 이제 아수르에 대항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제 4절부터 내용입니다. 자, 이게 그래서 4절 처가, 이것은 마지막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를 말합니다. 호세아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이집트 왕의 명칭이 이제 바라오에서 이제 소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왕조가 많이 바뀝니다.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에 계속 조공을 드리다가 이집트 왕 소에게 도움을 받겠다 하니까 조공을 끊어버리고 이집트의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살만에셀 왕이 이제 5번째 쳐들어옵니다. 이때 이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반역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5절 올라와서 그 온 땅을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쌌더라. 여러분들 그 세계 역사 가운데 이거 있죠. 성을 있으면 성을 이렇게 돌이나 이런 것을 던져서 이렇게 부서뜨리고, 성문이 있으면 이렇게 큰 이렇게 쇠 같은 걸 밀어서 쿵 부딪혀서 부수는 거를 세계로 최초로 개발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가 그 부조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살만에셀 왕의 전쟁 부조에 보면 그게 나오고 공성태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역사학자들이 아수르가 가장 먼저 성을 공격할 때 썼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벌써 오래된 이야기예요. BC 70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3년을 애웠어요. 3년을 아수르가 애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여러 곳에 이제 두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아주 담백한 짤막한 내용인데, 성경은 어떻게 멸망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 전하고, 오늘 성경의 관점은 왜 멸망했느냐, 그거를 이제 더 아주 굉장히 긴 17장 전체의 41절의 내용을 다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멸망의 원인을 성경은 5개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멸망의 원인이
바로왕 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멸망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줬는데, 지금 호세아 북이스라엘은 마지막에 누구의 손에 또 의지하려고 도와달라고 해요? 애굽의 소에게, 왕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지금 정치 세력에 의지하는 것들을 아주 풍자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 북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놓고 이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비슷한데 바꾼 것을 성경은 지금 다른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한 그 비슷하지만 다른 신들을 섬긴 그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왕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언약을 언급해요. 그런데 북쪽의 오늘 이 멸망의 원인을 애굽의 그 손에서 건져내고 벗어나게 해준 그 하나님을 너네들이 버리고 여호와를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 이게 첫 번째 그 멸망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두 가지예요. 이방인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세운 율례를, 하나님의 율례가 아니라 이방 신들 사람들의 규례, 그 땅 가나안 민족들의 규례와 또 왕들이 임의적으로 세운 그 규례를 너네들이 행했다. 그래서 그것을 9절부터 11절까지 쭉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성경은 가만히 불의를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만이라는 말이 개역 개정에는 점차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점차로. 또 이 단어는 은밀히, 이 말도 이 의미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한꺼번에 타락한 게 아니라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게 점점 은밀하게 점차적으로 정말 가만히, 지금 이게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게 뭐 맞는 건지 모르는 건지 틀리는 건지도 모르게 그렇게 스며들듯이 점점 타락해 갔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의 종교를, 또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규례를 섬기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제 같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되게 잘 짓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래 목축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더 잘 져요. 그래서 어떻게 농사가 잘 되느냐 했더니 풍요의 신 바알을 너네들 섬기지 않았었다.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섬기는 거지요. 이게 이제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그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10절에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옆에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굳고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다. 이것들이 이제 가만히 그냥 풍속에 젖어가는 거예요. 문화에 젖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들을 세상은 점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동성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 금지
차별금지법을 하기 이전에 이제 그 법을 만들기 전에 또 다른 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거가 통과되어서 이제 이걸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 그 법이 만들어지면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동성애를 하면 안 됩니다 하면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그게 지금 남미나 여러 나라에서 미국의 몇몇 주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도 위험한 상황이죠. 문화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이방인의 문화에 적게 되었고, 그 결과로 12절에 이제 3절 세 번째 멸망의 원인인데,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이들이 점점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겼고,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다. 가만히 점점 끌어들이게 되어서 나중에 결국 뭘 섬기게 되느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상을 섬기게 될 때 가만히 있었느냐? 선지자들을 보냈다. 그게 이제 네 번째 이유예요.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키라.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나의 명령 율례를 지키라. 그러니까 돌이켜서 떠나고 지키라. 선지자들,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큰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14절,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이것이 멸망의 네 번째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멸망의 다섯 번째 원인은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언약이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버렸다. 이것이 다섯 번째 원인이에요. 언약과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해졌다. 허망해졌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을 보면 16절부터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뜻밖의 말을 합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데 남쪽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 유다 지파라고 한 것을 글자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남쪽 그 유다 왕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자 이 나라의 정통 지파는 항상 이 메시아가 나오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의지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20절부터 23절은 다시 한번 멸망의 요약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24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수르의 이방인을 멸망하고 난 뒤에 정책을 설명하고 있고, 사마리아인의 유래가 이 한 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왜 사마리아가 되느냐? 24절, 아수르 왕이 살마네셀 왕이죠.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로마나 큰 나라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쉽게 이렇게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이렇게 말 잘 들게 하려기 위해서
그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의 정책이 좀 다른데, 바벨론은 그 나라의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나라로 보내서 내 말 잘 듣는 왕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 하는 정책이에요. 남미의 똑똑한 사람을 불러서 친미 사람을 만들어서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나라 대통령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하는 얘기, 이게 바벨론이 하는 이야기고, 아수르는 어떻게 했냐면 반역은 남자들이 하고 남자들이 힘이 모일 때 하니까 그 나라의 남자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다가 이방의 땅에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쪽의 남자들을 그 땅에다가 놔둬버려요. 그러니까 말도 잘 안 통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힘을 모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예입니다. 만에 하나 예입니다. ABC로 합시다. A, B, C, D 나라가 있는데 A 나라가 B, C, D, E 나라를 점령했어요. 그러면 B 나라에는 C, D, E 나라 남자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C 나라에는 B, D, E 나라 남자들을 놓고, D 나라에는 이렇게 나머지 놓고, E 나라에는 또 B, C, D 나라의 남자들을 다 섞어 놔버려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일본,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이런 사람들 모아놓으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여자들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되니까 이 단결이 잘 안 되게 만드는 것이 당시 이제 아수르의 정책이었는데, 그래서 이방인의 남자들이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 점령했던 땅에서 거하게 되어서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럼 사마리아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됐는지는 또 그 밑에 이제 설명을 쭉 해놓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한 사건이 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보냈다. 이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나 일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 있잖아요. 라이언, 그 짐승의 왕, 사자들을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이나 한자 성경을 보면 그 라이언 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쫓아왔던 그 사람들이 사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26절이에요.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며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방인들이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죽이니까 이 땅에 신이 있는데 이 신의 말을 우리가 안 들어서 사자가 와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대답이 옵니다. 27절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다가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아수르 왕이 생각이 났어요. 그 사마리 북이스라엘 땅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의 법을 안 지켜서 많이 죽는다 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잡아온 사람 중에 제사장이 있으면 잡아온 제사장을 다시 그 땅에 보내서 그 땅 신의 법을 가르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제사장 했던 사람들이 온전한 제사장이었습니까? 알고 보면 돈을 받고 매매를 했던 그러한 제사장들이죠. 옳은 방법으로 가르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에 사마리아에서 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사마리아에서 엉터리 제사장 중 아수르에 잡혀갔던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근데 29절에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아무리 가르쳤는데 각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들이 원래 섬겼던 신들을 가지고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거기에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엉터리로 섬겼던 산당에다가 이제는 각 잡혀온 아수르에 의해서 잡혀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상을 또 거기에 두기 시작합니다. 아주 엉터리가 돼버리죠.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30절,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느봇을 만들었고,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느봇이라는 신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레르갈이라는 신을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미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이렇게 각 신들을 우상을 만들어서 전국에 두게 되었습니다. 32절,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벨론 굿 하맛 아와 스발와임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상을 산당에 만들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32절은 저희가 또 동시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해서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경외했다고요? 하나님하고 자기들의 신을 동시에 제사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33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누구도 경외하고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뭐 했더라? 섬겼더라. 이것이 종교의 혼합주의입니다. 오늘날 천주교가 이런 것 똑같아요. 수많은 이방의 종교들을 끌어들였던 혼합주의 종교가 탄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원래 그랬고요. 이제 이 사마리아에 온 이방인들은 거기 더하기 자기들의 민족의 온갖 신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는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각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결과예요. 시간이 없어서 39절부터 또 다시 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겼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사마리아가 탄생한 그 원인, 유래와 그 결과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북이스라엘도 혼합주의 종교였지만 사마리아는 아주 더 혼합주의 종교가 되어버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고 하는, 지금 한국에도 이런 시도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 소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불교 며칠 전에 4월 초팔이었잖아요. 기독교에서 천주교에서 축하한다고 이렇게 우리는 신은 하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올라가면 신은 하나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혼합으로 다 종교가 하나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알고 보면 근본 하나님이다. 그다음 천주교, 그다음에 불교,
심지어 이슬람도 아브라함, 동일하게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종교가 위에 가면 하나라고 해서 우리 모두는 동일한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운동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완전한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버리는,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말 안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완전히 이상하게 되어버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 여러분들 2021년 지금도 사마리아의 땅에 가면 특히 뭐냐면 6월절 기간이 되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양을 잡고 제사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온 거하고 똑같이 제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섬겨요. 근데 뭐도 섬겨요? 우상도 동일하게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종교가 이렇게 생겼음을 오늘 성경은 열왕기 17장 한 장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조심히 해야 될 게 여기에 있어요. 뭐냐 하면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다른 기독교에서 다 성탄절 하니까 우리도 뭘 하면 좋은 거예요? 우리도 그냥 크리스마스 하면 좋잖아요. 4월 달에, 얼마 전 4월 달에 부활절이 있었어요. 모든 기독교가 부활절 한다고 난리를 했는데, 우리도 부활절 하면 또 어때요? 또 이제 가을이 되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가 있잖아요. 우리도 하면 좀 어때요? 근데 이것이 이제 종교 혼합주의를 가져오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는 사실이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좋은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가 그렇게 하고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또 제가 한 여자분 신도에게 그런 말을 들었는데, 우리도 좀 천주교처럼 이렇게 막 머리에 뭐도 쓰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떠냐고. 얼마나 분위기가 고상하고 분위기가 경건해 보이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보이는 것으로 경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경건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혼합주의 종교가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의 경건함, 보이는 것의 화려함, 보이는 것의 멋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우습게 생각할 적에 혼합주의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또 욕을 먹으면서도 성경이 아닌 것은 저희들이 절대 섬기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성경의 서포터가 되거나 성경에 지지되지 않는 어떠한 행사나 어떠한 일도 우리가 잘 거부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위의 교훈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어떠한 왕도 권력도 돈도 필요 없고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